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금 지나간 유머입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유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을 확인하고자, 그리고 좀 더 말을 잘 듣게 하고자 아내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조금 충격을 줄까 하다가 자신이 잘 아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잘 아는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의사, 내 하나 부탁이 있어. 우리 집에 전화해서 내 아내한테 내가 죽었다고 얘기해 주시오. 아마 달려올 거요. 그래서 의사가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으로 오시지요. 그 전화를 듣고 아내가 막 달려왔습니다. 놀랬죠. 와서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흰천에 덮여있는 남편을 보고, 아이고 여보 어찌해서 죽으셨소. 난 어떻게 살라고. 나는 못 살겠어.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오 하고 너무 서럽게 막 목 놓아 슬피 웁니다. 이걸 들으니까 남편이 좀 장난친 게 미안해졌어요. 야, 우리 아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이건 내가 좀 심했나? 일어나서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얘기합니다. 쓱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흰천을 싹 덮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의사 말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왜 젊은 부부들이 더 통쾌하게 웃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특히 자신의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야, 앞으로 이렇게 사역해.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편지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 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한 가지 단어가 우리들 눈에 너무너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두렵다는 것은요, 불안감, 공포, 소심함.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막 떨리는 감정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왜 우리가 중요하게 거론하냐면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 요소의 파괴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직장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직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게, 그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자꾸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두려움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우상이 만연했고요, 아볼로파, 바울파, 누구파 뭐 해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힐난하고 싸웠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비통한 심정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누구와 함께 보냈을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를 평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편지를 3번, 4번 써서 디도를 보냈을 때, 그때서야 디도에 의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안정을 찾게 됩니다. 다른 교회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 실패를 발판 삼아서 더 목회를 잘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즐겁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려서 도망다니기에 바빠서 오히려 복음 전하기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무서웠고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디모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것을 주시었다. 강한 힘을 주셨다. 자, 은사를 주셨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요, 어떤 작가가 얘기한 어떤 소설이 있습니다.
옛날 유럽 대륙에 콜레라가 옮겨져서 이 연병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면서 어떤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어떤 한 농부가 도시를 향해서 마차를 막 타고 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 어떤 부인이 두건을 쓰고 마차를 세웁니다. 나 좀 데려다 주시오. 그래서 태워줬습니다. 타고 가는데 농부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이 앉아있는 부인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왠지 섬뜩하고 왠지 두렵고 떨립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 부인이 왜 그럴까? 가다가 용기를 내서 한마디 물어봅니다. 부인의 이름은 혹시 뭡니까? 대답을 안 해요. 더 무서웠어요. 농부가 또 물어봅니다. 부인, 가는 길에 혹시 부인의 이름만이라도, 성함만이라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 부인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을 그렇게 알아야 되겠어? 내 이름은 콜레라요.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아시오? 당신 당장 내리시오. 내 마을에 갈 수 없소. 당신 내리시오. 콜레라 분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가서 많이 안 죽일 거요. 딱 10명만 데려가겠어. 10명만 데려가겠어. 농부가 얘기합니다. 안 돼요. 내려요. 당신 때문에 10명도 죽을 수 없어요. 내려요. 하는데 콜레라 분이 얘기합니다. 아니, 10명 가운데 당신은 살려주겠어. 그러니 갑시다. 농부가 완강히 거절합니다. 근데 속절없이 마차는 가서 마침내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을에 가보니까요,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농부가 화를 불같이 냅니다. 이것 보시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을이 쑥대밭이 됐고 너무 많이 죽었어. 당신 어떻게 할 거요? 콜레라 분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 내가 죽인 거 아니요. 내가 오기 전에 두려워서 죽은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디모데가 안고 있었던 목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할 수 있을까? 직분자로서 맡았을 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에 있어서의 두려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사회생활 하면서 내 성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낄 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 가지 주셨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 첫째,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우리가 아는데 결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해결해 나가서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니면 불편한 뭔가를 해결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이게 다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의 뜻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또 한 가지의 능력에 대한 그 정의가 나옵니다. 자,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그 뜻, 한번 정의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직면한 현실을 사실대로 바라보게 해서 불안정하거나 어두운 현실에도 의무를 여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해하실 때.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일을 행해서 나갈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능력에 대한 정의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성경적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설마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계십니까? 능력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내 앞에 어려운 것을 비껴가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모든 어려움은 사라진다. 제가 봤을 때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에서 한 구절만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과 구절을 통해서 어떤 해결하는 사고 능력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다시 12절 말씀을 보셔야 정확하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능력은요 바로 저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나 늘 좋기만 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전혀 곤란한 일이 없으십니까?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는 빈곤에 처해 보지 않았다. 나는 늘 항상 부했다. 예수 믿고 나서 절대로 나는 비천에 처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믿기 시작할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네 고통과 멍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갖고 와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나 모릅니다. 때로는 기도함에 있어서도 이게 응답이 안 되냐 말이죠. 몇 년을 붙들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듣고 계시나? 어느 순간 주님은 계시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맞나? 모릅니다. 점점 이해할 수가 없어집니다. 어쩌면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고 기도했고 예배 빠지지 않았는데 왜 내 자녀가, 왜 내 환경이, 왜 내 배우자가 이렇게 됩니까? 질문하실 때 없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바로 그때 능력이 나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그를 신뢰함으로 나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생존할 것이다. 나는 살아나갈 것이다. 나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보다도 더 내 환경에 대해서, 내 앞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비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래서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어떤 환경에서도 빠져나온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앞을 못 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그렇게 점집이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안 가봤는데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거, 포텔링 한다는 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은사자들에게 달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앞을 말해준대.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이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누가 던져주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장 이성적이고요, 말씀의 판단은 요만큼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시다 보면 여러분과 저는 그 미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신 그 마지막 한 호흡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은 너무너무 확실한 약속입니다. 때문에 그 확실한 약속과 반증의 말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둘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사랑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대 심리 분석가 중에 꽤 알려지신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매닝거라는 박사님이신데 한번 같이 들어주십시오.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매닝거 박사가 얘기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신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말을 잘 보십시오. 왜 두려워하냐면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너무 나한테만 집중하고 나한테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보고 나서 아차차 그러네, 이 양반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참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뭔가 대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와 대상을 따라가서 그 조금 더 안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실체를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걸릴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는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잘 될까? 내 배우자가 과연 잘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사업이 잘 될까? 제가 드린 질문 중에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가지, 교회를 다니시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분을 만납니다. 어느 날 인생의 도상에서 그분을 만나뵙게 됩니다. 마치 바울처럼.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영접합니다. 이분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자이시구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난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꼭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셨을 때 누군가 얘기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시죠? 당신 믿는 신자이시죠? 성도이시죠? 여러분, 그런 얘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이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좋아요. 이분이 주인이시고 너무너무 맞고, 이분께서 말씀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길을 하나하나 나와 더불어 내 모든 것들을 다 밝히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니까 한 가지가 보여요. 한 가지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랑이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려고 내려오지 않으시어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요만큼도 흠도 없으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까? 왜 내려오셨을까요? 바로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없애주지 아니하면 죽고 멸망할 것이 뻔하니까 살리고자
어떻게든 내 아들, 딸, 자녀를 살리시고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공연하심입니다. 내 마음 가장 깊숙한, 바로 자궁, 내 몸에 가장 깊숙한 속부터 올라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 공연하심, compassionate, 이게 그분의 실체이십니다. 사랑이 옮겨집니다.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드디어 이젠 나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옮겨집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시면 그 말씀 생각나실 것입니다. 자, 네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요, 그 말씀 전에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뭡니까? 네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라. 그렇다면 이 두 구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 사랑이 들어왔을 때 드디어 나는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떤 눈을 뜨게 됩니까? 이 사랑이 내 몸을 사랑했었고 내 중심이었지만 이제 그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에서 옮기워집니다. 드디어 다른 내 옆에 형제 자매가 보여집니다. 이 사람 밥 먹었을까? 이 사람 아픈 데 없을까? 이 사람 지금 잘 지내고 있나? 필요한 거 없을까? 뭘 줄 수 있지?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네, 이 사람 이게 필요하겠다.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핵심입니다. 주는 사랑, 더 주는 사랑, 그리고 또 주는 사랑.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허슨 테일러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허슨 테일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으로 가서 다시 더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돌아가서 이제 인터뷰합니다. 모집해서 인터뷰합니다. 그때 이제 젊은 선교사님들에게 허슨 테일러가 물어봅니다. 자, 당신은 왜 이 자리에 와서 중국 선교를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한 젊은 선교사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내가 가서 선교를 통해서 중국을 변화시킬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요. 허슨 테일러가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여러분,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상태로 가시면 중국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교사님들이 물어보셨대요. 그러면 허슨 테일러, 당신은 왜 가셨습니까? 중국이 어떤 이유로 가셨습니까?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보다 어머니가 강하다. 여자보다 어머니가 강하다. 아니, 그럼 어머니가 아는 여자는 있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과연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는 여자보다 분명히 강합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왜 강합니까? 왜 훨씬 강한 존재이십니까? 여자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내 사랑이 내 중심에서 자녀로 사랑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용기 100배 하시고 담대하게 그지 없으십니다. 이분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분들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없이 클 수 있었을까?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 없이 내가 자랄 수 있었을까? 자라고 나서 생각합니다. 참, 엄마, 아빠 한 게 나한테 뭐가 있다고. 다 내가 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출세했고,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닙니다. 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정도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누구에게서 낳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조차 그 사랑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내 그 사랑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대상이 보여집니다. 이 사랑, 여기 앉아 계신 그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절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전 성경 보시면요, 절제라는 단어보다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것은 근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능력과 사랑입니다. 능력과 사랑까지는 내가 그렇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절제? 절제가 뭐지? 그러면 두려움도 절제하면서 절제하라는 거야? 근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근신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너 당신 저기 가서 조용히 좀 반성 좀 하고 있어. 벌 받을 때, 처벌 받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근신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예전 성경에서는요, 근신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셔도 근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원문을 봤습니다. 보니까 서프로니머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근신한다는 것은 곧 사고를 분별하는 그 마음입니다. 다시, 근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근신은 이 마음으로 사리 판단하고 사고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근신하는 건다, 근신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신한다는 말은 곧 어디입니까? 마음이란 말이죠. 내가 마음에 지금 사리 판단해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내릴 수 있거든요.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틀어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저기 말씀 보시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넘지 말라. 마땅히 생각하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하서 분명히 우리가 한계를 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지 못하고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갑니다. 내가 말씀에 근거를 두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저취합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믿음의 분량이 작아요. 나는 믿음의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의 분량이 작게 되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본인의 책임이십니다. 믿음의 분량은 누가 채워나갑니까? 바로 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자녀들도, 믿음의 형제 식구들도 결코 내 믿음의 분량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의 분량은 내가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이 지혜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이신 말씀, 나를 결코 한 시간도 한시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나가시는 그 말씀, 늘 기억하시고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말씀을 주신 그 늘 중복해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나를 중보하여 주시고 내게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원천 파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 앞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변치 않으시고 순종하시고 이 말씀이 내 권위와 능력이 됨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치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낭비입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헤세드 모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동방박사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갑자기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니까 의아하시죠? 동방박사는 1년에 한 번 듣는 거 아닌가? 성탄절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이든 1년 내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미리 알고 생각하고 깔아두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동방박사는 뭘 보고 왔다?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래서 그 별이 나를 쭉 인도하여 왔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왔다. 어려서부터도요, 우리 아이들을 연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 막대기에 별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이거 두르고 옷 뒤집어 쓰고 막 별 보고 쫓아가는 연습하면서 연극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찾아봤습니다. 찬송가 116장 하고요, 118장 보시면 거기서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 이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만 되면 여러분과 저는 더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별 보고 왔지? 자, 보십시오. 그의 별을 보았다. 누가 봤습니까?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본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그 동사는요, 문법적으로 딱 한 가지 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동사는 한 가지 과거 시제에만 쓰입니다. 무조건 과거 시제에만 쓰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별을 보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 것입니까? 아니죠. 과거에 한 번 나타났다가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별을 보고 따라왔으면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때 8절 9절 말씀 이하 말씀 보시면 그 별이 문득 suddenly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정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동방에서부터 그 별이 나타남을 보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과정 중에 별은 없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베들레헴 올라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문득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오는 그 중간에는 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방박사에 여러분과 저를 넣어보세요. 그렇다면 그 별을 듣고 별 소식을 듣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 별은요, 한 번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어요. 은혜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한 번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그 1000km가 이상 되는 여행을 할 때, 들판에서 산을 넘을 때, 그 강을 건널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캄캄한 밤중에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의논할 상대들이 자기들밖에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왔다는 것,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구약 성경, 그 중에 저 말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말씀 정리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별 보고 별을 따라온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외롭고 힘들 때, 지칠 때, 불안할 때, 약해질 때, 그때 뭐 합니까? 저 말씀.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신실한 믿음의 말씀 부여잡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방박사에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의 도상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은혜와 기적만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주의 말씀을 알고 부여잡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가실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어려운 거, 두렵고 떨리는 거, 불안한 거, 내가 소심해지는 거, 아니요, 이 말씀 안에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붙잡으리라, 굳세고 강건하라. 어쩌면 두려움은, 떨림은 여러분과 저의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능력과 근신함으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